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춘할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을 제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할망이라는 말은 할머니의 제주 방언입니다. 이 할머니는 물질에서 해녀로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죠. 장가 갔습니다. 딸 하나를 낳고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며느라이가 집을 나가게 되죠.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이 혜지였습니다. 손녀딸과 더불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물질에서 고기 잡고 해삼 전복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잇고 이 손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아이가 6살이 되어졌을 때 서울 구경을 시켜야겠다. 어린 손녀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시장을 가게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헤매다가 그만 손녀 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개춘 할머니 당황하게 되죠. 손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죠. 미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하고 제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아이를 돌보지 못한, 그러므로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세월이 12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나타났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혜지라고. 6살 때 잃어버렸던 혜지가 나라고 18살에 처녀가 돼서 나타난 거죠. 할머님은 너무 기뻤어요. 꿈인 듯 생신 듯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내 손녀가 왔다고.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왜? 손녀로 온 그 혜지가 너무나 불량한 아이였기 때문에, 망나니가 돼서 왔기 때문에 날마다 사고칩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디에서 저 거지 같은 놈이 와서 할머님을 괴롭히나 할머님에게 동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참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할머니가 그 망나니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 손녀는 자기의 친손녀가 아니라 위장을 했어요. 불량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유를 마시는데 미아 찾기 6살 때 잃어버린 혜지에 대한 사진과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인상 착의, 그때 입었던 옷, 그리고 할머니가 사주었던 팔찌, 이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는 그 팔찌 하나를 구해서 그때 할머니가 사준 팔찌라며 위장을 하고 거짓으로 손녀 역할을 하면서 할머님을 괴롭혔던 거죠. 결국 할머님이 반 집, 그 집값을 갖고 도망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 속의 강력한 메시지는
개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압니다. 자기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만들까요? 보통은 교육이죠. 열심히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돈이죠. 돈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요. 어떤 정치 제도이죠. 정치가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상이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바꾸는 도구,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 가장 우수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본문이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잘 압니다. 이런 양의 비유죠.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친하게 지내던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가? 잘나고 권세 있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룹들과 예수님이 친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 바닥의 인생들과 더불어 지냈어요. 당시의 세리, 당시의 장녀, 당시의 죄인, 이들은 사람들에게 돌맞는 대상이었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했고 수군거렸고 멸시를 퍼붓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녀들에게 욕을 해대고 있는 당시 특별한 그룹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말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른 양의 비유였고, 하나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였고, 하나는 이른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양의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담겨 있는 함축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양에 관하여 기회 있을 때 가끔은 말씀을 드렸어요. 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무엇인가요? 순하다, 착하다, 그리고 순백의 청결함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양을 사육하는,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양을 목동으로 키우면서 양의 기질, 양의 성질에 대하여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양이 녹록한 아주 순한 그런 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양에게 나타나는 특장은 먼 곳을 볼 줄 모르는 근시적 눈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만 보아요. 멀리 못 봐요. 그러므로 반드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어디든가 갈 수 없는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한 그런 동물이 양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양의 모습이 어떠한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더럽게 짝이 없는 것이 양이다. 어째서 더러운가? 양은 털이 많아요. 그래서 배설하는 그 오줌똥이 털에 계속 묻어요. 그러다 보니 마릅니다. 마르면 또다시 양들의 배설이 거기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더덕더덕 오물이 붙어서 아주 악취가 진동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것이 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은 순하고 착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정말 성질 아주 고약한 게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고약한가? 여름이 되면 많이 덥잖아요. 더우면 시원하기 위하여 멀리 떨어져 누워 있거나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떨어져서 시원하게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털끼리 거기에 옮기로 말미암아 그 여름철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겨울은 어떤가? 춥잖아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붙어서 서로 온기, 따뜻함을 전달하며 추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양이 자기 때문에 따뜻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쌩쌩 부는 바람에 발발 떨고 있는 거,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고약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은 분별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없는가? 푸른 풀을 뜯기 위하여 가는데 뒤에 오는 양들이 풀들을 밟으니까, 오줌똥을 자르니까 앞에 있는 푸른 뜯을 떠야겠다 하고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양들이 푸른 풀을 뜯기 위하여 그 앞으로 간대요. 가다가 보면 양들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중에는 뛰기 시작한대요. 뛰는데 양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우르르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추락하여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양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그렇게 멋진 모습의 양이 아니에요. 실제 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그리고 장녀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깨끗하고 변화되었다가 나는 너희들과 격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조롱을 하고 수근거리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양의 비유를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세리 그리고 창녀들,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이 누구냐? 지금 너희가 비난하고 있는 세리요 창녀들이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그 양무리 속에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이런 양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서 아침에 나오면서 한 마리가 없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양을 잃었다는 말은 해는 저 산 위에 걸려 있고 어둠이 밀려오기 전 양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나 우리의 양들을 들어보내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면서 99마리밖에 없구나. 또다시 세고 반복적으로 세면서 잃어버린 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셀 때 만 원짜리 100장, 100만 원인데 한 장이 없어서 99장인 거 세지 않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세고 잘못했나? 또 세고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99만 9천 원이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바로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 둘 셀 때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용력에. 자, 그렇다면 양을 세워 한 마리 잃었다는 걸 아는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양이 돌보는 이 목자가 종일토록 누워 자다가 심심풀이로 양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아니죠. 양들을 푸른 촌으로 안내해야 하고 또한 목마를 때 물가로 이끌어야 하고 언제나 호시탐탐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양을 돌봐야 하는 그 부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목동이에요. 종일 이 목동도 힘들게 지내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빨리 자기도 가서 누워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양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어디에 이놈의 양이 제멋대로 갔느냐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왜 떠나버렸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이 목동은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와 비교해 볼 때에 창녀와 세리들은 바닥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리요, 예수님은 창녀요,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양의 입장에 서서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서 맹수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울고 있는지 몰라. 가시덤불에 끼어서 자기 혼자 오고 싶지만 어디에 가야 할지를 모르고 두려운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 이것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 위에 태어나 나 할 일 창녀야, 나 할 일 세리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그 일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쩌면 스스로가 노력해도 경쟁에 있어서 뒤처진 그들인지 몰라요. 어쩌면 부모로부터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이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얼마나 힘든가를 헤아리면서 그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친구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 높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어울리며 함께 식사를 해준 적 없는, 그리고 자기 편에서 자기를 이해해 준 적 없는 자기의 인생살이, 그런데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지낸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은 어땠을까? 저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에 이분은 다르구나. 나를 이해하다니.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다니.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다니.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랑은 완악한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여러분,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대로 인생을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근본으로 바꿀 수 있는,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요. 수지자 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3번씩 부인하고 자기 등지고 갈릴리로 가버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요. 다시금 그물을 던지고 주님과 결별된 삶을 사는 그에게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며 불을 피워놓아요.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며 떡을 구워요. 그리고는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나는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갔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보고 그러면 성적 점수가 몇 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다 평가를 수미양가로 평가를 내렸어요. 수미양가. 그때 수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 가 그러면 공부 조금 못하는 거, 그런 평가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어른이 돼서 수미양가에 담겨있는 뜻을 알고 나니까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평가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 한문에 뛰어날 수예요.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 넉넉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 그만하면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 뭐예요?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다. 저는 늘 성적표를 받으면 미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참 아름답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여러분, 양이 뭡니까? 양호하다, 그 말이에요. 양호하다. 여러분, 가는 더 고마워.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그 평가의 내용을 알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얼마나 희망이 있나요? 저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배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우열을 갖고 평가를 내려요. 세리 창녀에 대하여 멸시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밥을 같이 먹었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했고 그들을 변호했고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그 따뜻함이 그들 안에 느껴질 때, 이분이 나를 알아주네. 이분이 나의 현재에 드러난 것,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아픔에 대하여 알아주고 있네. 너도 좋은 부모 맡았으면 부모의 혜택을 받아 잘 자랄 수 있는 너였잖아. 그런데 너는 그렇지 못해서 여기 온 걸 나는 알아. 경쟁에 있어서 내가 탁월하다면 너도 잘난 체 할 수 있는 아이였지.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 그런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온 게 아니었잖아. 태어나서 보니 그랬고 오늘의 내 인생이 된 거잖아. 그런 너를 나는 알아. 너 힘들잖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바로 세리 장녀들 편에 서서 그들을 품고 있던 거죠. 그 사랑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거죠.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에 봅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거든요. 이 소녀는 아버지 어머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가정물화에 가정살림이 어려웠고 이 아이는 돌봄이 없이 힘들게 아이가 성장합니다. 목욕을 못해서 언제나 악취가 나고 때가 여기저기 묻고 옷을 한 벌이어서 1년 내내 그 옷만 입습니다. 정말 꼬지지한 아이였어요. 누구도 아이와 친구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아이를 겨우 한 번 교회로 데려왔는데 더 이상 교회 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이 집을 방문해 봅니다. 환경이 열악해요. 부모는 이 아이의 방치된 상태예요. 아이를 위하여 다음 주에 깨끗한 옷 한 벌을 사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어머니와 같이 새 옷을 입힙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 오지 않았어요. 또다시 찾아갔을 때 그 새 옷은 더러움으로 바뀌어졌어요. 반복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이 아이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성 어린 사랑을 쏟게 될 때에 이 아이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른이 되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이름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에요. 로버트 스미스라는 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의 매우 획을 긋는 위대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왜?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한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한문 성경으로 번역한 분이 바로 그 불량한 봅이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가 이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상대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악마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사는 어려움을 겪던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재판받고 19년 감옥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그가 출소하고 났을 때 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죠. 전과자. 그에게 언제나 형사가 미행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전과자 받아주는 곳 없고 푸대접 속에 야유와 냉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전과자 장발장의 모습이었죠. 그날도 먹지 못했어요. 정말 차디찬 눈길 속에서 어디에 한번 갈 곳 없이 힘든 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어둠이 깔리고 굶주린 가운데 잘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교회당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기나 가볼까? 들어갔더니 마침 사제가 장발장을 맞이합니다. 굶주려 흐려진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숲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빵을 주지요. 정말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그는 오래간만에 배부름을 느끼게 되죠. 갈 곳이 없던 그에게 따뜻한 방을 내주게 됩니다. 거기서서 고운하게 자다가 목마름이 있어서 깨어 일어나 부엌을 가게 됐죠. 목말라 물을 마시고 눈을 떴더니 이게 웬걸? 그 부엌에는 은쟁반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 은쟁반을 훔치고 가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벌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미행하던 형사에게 붙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를 끌고 여기에 들어와서 사제에게 말합니다. 사제님,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은쟁반을 훔치어 가고 있는 이놈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제가 형사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었죠? 그에게 은쟁반을 선물로 내가 주었어요. 은쟁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은촛대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쟁반만 가지고 갔더군요. 여기에 은촛대까지 가지고 가세요. 도둑놈 장발장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던 거죠. 장발장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냉대 속에 살던 그가 이런 따뜻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죠. 나도 좋은 몸에 태어났다면, 나도 능력 있고 누군가가 보살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태어나서 보니 집안은 그렇고 경쟁에 있어서 무능했고 그런 자신이 인생이 이와 같은 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위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돼서 그는 정치가가 되고 시장이 되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소중하게 변화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사랑의 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다. 힘들어요. 어디에 있는지 방치할 수 있고 내일이나 찾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의 입장에 서서 목자는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 거야.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힘든 몸이지만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양을 찾고 난 이후에 목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얻고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쳐있는 그를,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를, 세상의 모든 힘이 탈진되어 버린 바로 세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녀요 죄인, 그들을 얻고 인생길을 주님이 함께 가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찌하고 있나요? 동네 이웃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말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이런 양을 한 마리 찾았다.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 의인 9보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VIP 초청이란 무엇입니까? 한 분의 이런 양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하는 일, 그것이 VIP 초청잔치인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들이 도구로 쓰임바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VIP 축제이니까 VIP 초청을 하면서 모시고 오는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꼭 사랑을 담아주세요. 주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분들은 알아요. 작업하고 있구나, 이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작업에 이분들이 안 속아요. 정말 사랑을 담으면 그 사랑에 녹아지거든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개춘 할망이라는 영화 있죠. 이 할머님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왔어요. 정상적 정신을 왔다가 치매로 정신을 놓았다가 온전한 정신이었을 때 녹음기에 녹음을 해 놓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친손녀 혜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딴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할망은 나를 어떻게 속이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손녀로 끝까지 대해줍니다. 그리고 녹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주로 나에게 와준 것을 나는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손주가 아니지만 내 손주랍시고 나에게 온 거 너무나 고맙구나. 나는 물질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단다. 너는 보니 그림을 잘 그리더구나. 앞으로 그림을 잘 그리면서 그 그림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무나.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그러려고 그렇겠니? 여기까지 오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녹음기를 들었던 불량한 손녀라고 혜지라고 거짓말하고 들어왔던 이 아이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펑펑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 이 아이는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를 시작해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만큼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밀려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조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남들에게, VIP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금년 VIP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사랑을 맛본 이들은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